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악이라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가지의 어리석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이 두 가지 악이며 두 가지의 어리석은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악고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가지 악 또는 두 가지의 어리석은 행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기서 말씀하는 나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악, 첫 번째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 또 한 번 반복이 되고요. 18장 14절에서는 레바논 먼 곳에서는 흘러내리는 찬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생수의 근원 또는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 이 모든 것들은 공통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곧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물로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표현하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는 곧 우리 사람의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데, 사람의 가장 어리석은 일, 곧 악을 행한다라는 말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버리다라는 이 의미는 중요한데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버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이 표현이 아주 거창한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대로 하는 그것 따라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순종할 마음도 그들에게 없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것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을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까? 라는 것에 있어서 이유가 되기도 하고 두 번째 악이 되기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웅덩이를 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자신들을 위하여 웅덩이를 팠다라는 겁니다. 웅덩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을 담아 놓는 곳,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를 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무엇과 특별히 대조를 이루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첫 번째 악을 행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에서 생수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웅덩이입니다. 웅덩이는 물을 받아서 모아 놓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생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생수를 버리고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담아 놓는 일을 행한 일이 예레미야는 악이요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봐도 생수를 버리는 것이, 웅덩이를 위하여 생수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웅덩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을 받아 놓고 담아 놓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웅덩이에 있는 물은 마르고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생수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물이 되기 때문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미련한 사람이 생수를 버리고 웅덩이에 있는 물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악이면서 동시에 두 가지 미련한 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생명과 힘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어리석은 일이요 악한 일이며, 또한 스스로 겨우 하는 일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 웅덩이를 판 것이라 오늘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오늘 말하고 있는 여기서의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상징적인 표현은 다름 아니라 이 당시에 국제 정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아수르의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일을 오늘 예레미야는 웅덩이를 판 것으로 비유하여 상징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저 힘은, 저 능력은, 저들의 그 권세는 얼마 안 있으면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인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저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웅덩이에 있는 물과 같은 저들을 왜 의지하느냐 하는 이 예레미야의 책망인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그분은 모든 사람의 생명과 힘과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람의 힘,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지고 말 웅덩이에 조금 담겨져 있는 물과 같은 그 사람을, 애굽을, 아수르를 왜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탄식이며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판 이 웅덩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3절 하반절에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만들었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문제는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물을 담아 놓기 위해서 팠는데, 준비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웅덩이가 하자가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부실공사인 거예요. 웅덩이를 팠는데 웅덩이가 새는 겁니다. 물을 담아 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만든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다하여 무엇을 파고 만들어도 결과는 터져버린 웅덩이, 무언가를 담고 가두고 무언가를 담아 놓으려고, 모아 놓으려고, 쌓아 놓으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터져버린, 모아 놓을 수도 없고 쌓아 놓을 수도 없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좀과 동록이 해야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쓰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웅덩이를 파서 만든다 한들 그것은 터져버린 것과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악을 행하였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였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해답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55장 1절 말씀에 이사야는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물로 나오라 라고 말하는데 이 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요, 물을 담지 못한 웅덩이를 판 것이 악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병행되어지는 것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물로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하나님 주시는 물을 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물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모순되는 걸 발견하셨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물을 마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돈도 필요 없고 값도 필요 없이 거저 와서 하나님 주시는 물을 받아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말씀이 추가되었냐면 그런데 사는 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살 수 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주시는 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최고의 것이므로 이것은 마치 너희들이 사야 하는 것과 같은데, 문제는 살 수 없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서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1분, 2분 지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숨을 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은 흔하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흔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된 가장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누구나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물로 너희에게 나오면 내가 이 물을 줄 텐데, 내가 주는 물은 이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 물인데 내가 그 물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귀한 가치에 대한 역설적인 강조 표현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얻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이 물을 가져가라, 이것을 사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동남아시아나 또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요즘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행하는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될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환전입니다. 돈을 바꿔야 합니다. 돈을 바꿔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인정한 그 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사야 합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달러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이 그러합니다.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이 물을 너희들은 와서 사라. 어떻게 사느냐? 내가 파는 방법이 있다. 너희들이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물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듣고 들음으로 이 물을 사라는 겁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듣고 듣다라는 말은 여러분 듣고
순종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물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말씀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고, 이것을 너희들이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3절에 목마른 자에겐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또한 메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므로 그 하나님을 버린 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요 악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그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 나의 복을 주실 것이라. 이사야 44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사서 마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물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어떤 것이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라. 이사야 55장 2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과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이 메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으로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미있게도 오늘 이 본문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히게 병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고, 너희들은 아무리 애를 써서 수고하여 웅덩이를 팠다 하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으로 너희들은 그 무엇으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어떤 것으로도 너희들은 채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이 없고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55장 2절의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좋은 행복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은요, 우리가 볼 때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를, 하나님의 물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즐거움은 영혼을,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기쁨,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악을 행하였느냐, 다르게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 미련하고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을 위하여 웅덩이를 팠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스스로 웅덩이를 팠을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왜 웅덩이를 팠을까요? 이게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받으셔야 될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 모든 것들 주시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를 위하여 웅덩이를 파고 헛수고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대신에 무엇을 들어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대세야. 지금은 이걸 사야 돼. 지금은 이걸 모아놔야 돼. 지금은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야. 세상에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걸 투자해야 돼. 지금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 세상적인 많은 방법들이 난무하는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기준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다 보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웅덩이를 파고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문제는 뭐냐?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어떤 것도 저장할 수 없고 담을 수 없고 쌓을 수 없는 터져버린 웅덩이, 무용지물되어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 대한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사는 것과 먹는 것과 우리의 영원한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웅덩이를 파느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요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이게 믿어지면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이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웅덩이를 파고 웅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크든 작든 깊든 뭐 깊지 않든 다양하게 많은 웅덩이들을 파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웅덩이에 대해서, 이 웅덩이들이 어떤 웅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다 웅덩이 많이 파고 계십니까? 열심히 파십시오, 여러분. 터진 겁니다.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웅덩이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탄식하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웅덩이를 팠다 한들 그 웅덩이는 터진 것이라. 이것은 악이요 어리석은 일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살아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이 메마른 땅에 시내를 내게 하고 목마른 자의 가란 심령을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웅덩이를 파간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많이 파십시오, 여러분. 망합니다. 웅덩이를 아무리 많이 파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거기에 담겨지나?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거기에 담을 수 있는지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 하나도 담을 수 없습니다.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만든 웅덩이에요. 가장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것을 탄식하며 책망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물로 나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 물을 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물,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이 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이 물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고 이 영생하는 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날마다 너희들이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제는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일에 헛힘 그만 쓰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물로 인하여 좋은 것을 얻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주신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